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첫 번째 곡으로 우리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다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라고 우리 함께 이 찬양을 통해 고백해 볼게요. 눈과 코와 입과 귀 모두 달라도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는 하나. 손과 발과 몸과 귀 모두 달라도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는 하나.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친구들, 축복해요 친구들.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으로. 사랑해요 친구들, 축복해요 친구들. 모두 사랑해요, 축복해요. 아멘. 우리 큰 목소리로 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 서로를 축복해 볼게요. 눈과 코와 입과 귀 모두 달라도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는 하나. 손과 발과 손과 발과 몸과 귀 모두 달라도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는 하나.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친구들, 축복해요 친구들. 하나님이 보여주신 큰 사랑으로. 사랑해요 친구들, 축복해요 친구들. 모두 사랑해요, 축복해요. 사랑해요 친구들, 축복해요 친구들.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으로. 사랑해요 친구들, 축복해요 친구들. 모두 사랑해요, 축복해요. 맞아요.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예배 가운데 기쁨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기쁨 모두 담아서 우리 하나님만 이 시간 찬양하고 예배해 볼게요. 기쁨 가득 찬양해 목소리 높여서 목소리 높여. 기쁨 가득 기쁨 가득 예배해요 온 마음 우리의 다해. 마음속에 커져가는 마음속에 커져가는 기쁨. 하나님이 내게 주신 우리의 기쁨. 마음속에 자라나고 있어요. 마음속에 자라가는 기쁨.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 나는 하나님만 찬양할래요. 나는 하나님만 예배할래요. 나는 하나님만 찬양할래요. 하나님만 예배할래요. 하나님만 예배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이 찬양 더 큰 목소리로 함께 불러볼게요. 우리의 기쁨을 가득 담아서 기쁨 가득 찬양해요 목소리 높여. 기쁨 가득 예배해요 마음을 다해서 마음 다해. 마음속에 커져가고 있어요. 마음속에 커져가는 기쁨.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 마음속에 자라나고 있는 기쁨 마음속에 자라가는 기쁨.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기쁨.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하나님만 나는 하나님만 찬양할래요. 나는 하나님만 예배할래요. 나는 하나님만 찬양할래요. 하나님만 예배할래요. 나는 하나님만 찬양할래요. 나는 하나님만 예배할래요. 나는 하나님만 찬양할래요. 하나님만 예배할래요. 머리 위로 동그라미 맞아요.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만 온전히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거 했다고 숨 차면 안 되는데 큰일 났네요. 벌써 숨이 차서. 자, 우리 이번에는요 제가 주중에 함께 찬양할 거라고 올려드렸던 우리 새로운 찬양입니다. 우리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 어두운 밤에도 또 우리가 갈 길을 몰라 헤맬 때에도 우리에게 새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밝히 보여주시는 주님만을 찬양해 볼게요. 어두운 밤에도 나를 이끄시는 주. 나의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나의 갈 길을 내게 보이시는 주. 나의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나의 힘이 되
어두운 밤에도 어둠 밤에도 나를 이끄시는 주 나의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나의 갈 길을 내게 보이시는 주 나의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마음을 담아서 사랑하나이다. 한번 더 고백해볼게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만 우리 찬양하는 한 주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함께 고백했던 찬양인데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목소리로 우리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아멘. 우리의 바람이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아멘. 우리 한 번 더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공급자 되신 우리의 생명이 되신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의 결핍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공급자 또 내 생명 놀라우신 하나님 주 나의 상급 삶의 이유 놀라우신 하나님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내 죄 위하여 대속하신 놀라우신 하나님 다시 오실와 나의 모든 것 놀라우신 하나님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주님의 그 모든 것이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주님의 그 모든 것이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내가 원하는 모든 것보다 부족함 없는 나의 주님 내가 말하고 하는 것보다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부족함 없네. 부족함 없네. 부족함 없네. 부족함 없네. 부족함 없네. 아멘. 이 시간 우리 유민호 성도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함께 걷는 가족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에 우리 함께 걷는 가족이 건강하고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번 주에 우리 함께 걷는 가족이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게 해주세요.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함께 걷는 가족이 모두 건강하고 아프지 않게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일을 했습니다. 모두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일을 안 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번 말씀을 들을 때 장난치거나 떠들지 않고 드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함께 걷는 가족이 어디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교회 당을 옮기는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도록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이 헌금을 드립니다. 이 헌금을 받아주시고 이 헌금이 하나님이 멀리까지 전해질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귀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3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16장 13절로 2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아멘. 겸손과 순종의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채우심입니다. 결핍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함께 묵상합니다. 우리가 2주 전에는 뭐였죠? 결핍이었어요. 그죠? 2주 전에는 결핍이었고 오늘은
채우심입니다. 자, 2주 전 말씀을 잠깐만 우리가 리뷰하고 한번 되돌아보고 오늘 말씀으로 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요. 2주 전에 이런 말씀 드렸어요. 우리는 결핍을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우린 결핍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호불호와 상관없이 우리의 삶에는 결핍이 존재합니다. 건강의 결핍이 존재하고요. 재정의 결핍, 관계의 결핍, 때로는 우리의 정서적 결핍도 존재합니다. 정말 다양한 결핍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2주 전에 3가지 이유를 살펴봤어요. 왜 우리 삶에 결핍이 있는가? 첫 번째는 뭐였죠? 나를 돌아보라고. 그렇죠? 결핍의 시간은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여러분, 사람은 결핍이 없으면 진짜 나를 돌아볼 수 없습니다. 그렇죠? 결핍이 없으면 나를 돌아보긴 돌아봐요. 나를 보긴 봐요. 나를 마주하긴 마주해요. 근데 어떤 나를 마주하냐면 온갖 풍요에 둘러싸인 나. 다른 말로 만들어진 나. 그러니까 진짜 내가 아닌 어떻게 보면 가짜 나를 마주하고 바라보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하지만 결핍이 찾아오면 다른 말로 우리를 가리우고 우리를 덮고 있던 것들이 다 벗겨지면 그때서야 우리는 진짜 나를 돌아보게 됩니다.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본연의 나를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결핍이 필요한 이유보다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다. 두 번째는 뭐냐? 나를 돌아보는 것이 결핍이라면 두 번째 결핍의 이유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풍요로우면 하나님 바라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어도 잘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러한 풍요를요, 마치 이렇게 저주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종종 있어요. 풍요 좋은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풍요를 주세요. 우리는 풍요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풍요를 누려야 합니다. 하지만 종종 그 풍요를 저주처럼 보여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성경 통독을 통해 읽은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이스라엘의 죄는 무엇인가 하니 딱 하나. 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보세요. 그들의 죄는 언제나 하나였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죄는 언제나 하나였어요. 이거였어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 그들이 왜 떠나고 왜 하나님께 등을 돌립니까? 먹고 살만해졌거든요. 애굽에 있었던 노예 그 이스라엘이 아니었어요. 출애굽을 했고요. 광야도 지났고요. 자기 땅도 생겼고요. 먹고 살만해졌어요. 그러니까 뭘 해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다시 돌이키고 돌아오게 하려고 회초리를 드십니다. 그들에게 결핍을 경험케 하세요. 이유는 뭐냐? 딱 하나. 다시 돌아오라는 것이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역사, 우리의 역사와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어때요? 배부르고 풍요로우면 우리 하나님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착각을 해요. 하나님, 지금 상황만 조금 해결해 주시면,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고, 이 재정을 좀 채워 주시고, 이 관계를 좀 해결해 주시고 풀어 주시면 진짜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결단을 하고요, 이런 기도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거 진짜 믿을 만한 기도인가요? 정말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그런 것인가요? 그렇지 않죠. 그건 우리 스스로를 너무 과대평가하는 것이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너무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는요, 배부르면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풍요로우면요, 하나님 바라보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우리 삶의 궤적을 한번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아, 하나님이
왜 때로 나에게 결핍을 주시는가? 왜 우리 삶에 결핍을 허락하시는가? 다른 이유 없어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기 위해. 우리가 분명 다른 곳에 우리의 시선이 가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엉뚱한 곳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회초리를 드시는 거예요. 결핍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식을 아프게만 하려고, 괴롭히려고 회초리를 듭니까?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핍을 주시는 거 다른 이유 아니에요. 우리 괴롭히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기에 우리에게 결핍을 주시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 왜 우리 삶에 결핍을 허락하시는가? 변화 때문이에요. 변화. 결국에는 이 한 단어로 모든 게 귀결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나를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게 왜 필요하냐? 결국 변화인 거예요. 여러분, 결핍만이 우리의 삶을 변화로 이끌어요. 그 이유가 뭔가? 앞선 두 가지 내용과 연결돼요. 사람은 변화하기 위해서 먼저 나를 봐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봐야 변화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사람은 태생적으로 의존적 존재입니다. 의존적 존재. 지난주에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은서가 이런 질문을 해요. 아빠, 하나님도 아빠 엄마가 있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굉장히 신학적인 질문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철학적이고 굉장히 신학적인 질문입니다. 아빠, 하나님도 엄마 아빠가 있어? 여러분, 하나님 엄마 아빠 계세요? 생각하시지 마시고 없지요. 당연히 없지요. 당연히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 앞에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께서요,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기억하시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자기를 소개했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나는 자존적 존재다. 스스로 존재한다. 자존적 존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누구에 의해, 그 어떤 것에 의해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와 존재 자체가 다른 분이신 것이죠. 그럼 그에 반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존재예요? 아니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말하냐? 우리는 의존적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어떻게 태어났어요? 어떻게 존재하게 됐어요? 엄마 아빠를 통해. 우리 중에 엄마 아빠 없는 분 계신가요? 다 우리는 엄마 아빠가 있어요. 우리의 엄마 아빠는 어때요? 우리의 엄마 아빠도 엄마 아빠가 있어요. 우리의 엄마 아빠의 엄마 아빠의 엄마 아빠의 엄마 아빠의, 그죠? 끝까지 쭉 올라가면 아담과 하와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 아담과 하와 스스로 존재했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만드셨죠. 창조하셨죠. 결국 사람은 의존적 존재예요. 태생 자체가. 또한 우리는 태생적으로 의존적으로 존재한 동시에 우리가 계속해서 존재하고 살아가기 위해는 우리 뭐가 필요해요? 너무나 많은 것이 필요하죠.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 아무것도 없어도 살 수 있나요? 아니요. 우리는 뭔가가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존재할 수 없어요. 공기가 필요해요. 물이 필요해요. 밥이 필요해요. 그 외에도 수많은 것들이 필요해요. 뭔가가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우리는 철저히 의존적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는 그렇게 철저히 의존적 존재임에도 그걸 평상시에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언제 알 수 있냐면 우리 삶에 결핍이 찾아올 때 알 수 있어요. 정신이 번쩍 들어요. 아, 나는 자존적 존재가 아니라 철저히 의존적 존재구나. 여러분, 우리 코랑 입 막고요, 한 1분만 참아볼까요? 단박에 알아요. 아, 나는 공기 없으면 죽는 존재구나. 그렇게 우리가 철저히 의존적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되면요, 그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여러분, 여기서부터는 이제 은혜의 영역으로 들어가는데요, 놀랍게도
적어도 우리는 그 은혜의 영역으로 들어왔는데요. 그 결핍을 느끼는 순간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요. 나는 누구를 의존해야 하나? 나는 누구를 의지해야 하나? 내가 누구를 바라봐야 하나? 아, 하나님이 계시지. 은혜의 영역이에요. 결핍이 찾아왔을 때 다른 것 보지 않고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고 아, 나 하나님이 보인다.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지.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지. 이런 은혜의 영역.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의 영역으로 들어가기 위해 가장 강력한 수단이 뭐다? 결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호불호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결핍을 주세요. 우리가 오해와 착각 속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마음대로 지극히 자기중심적으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은 결핍이라는 회초리를 들어 우리를 때리시는 것이죠. 이유는 단 하나,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이런 하나님이 야박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서운하게 생각될 때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조금만 헤아려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결핍의 회초리는 결국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죠. 우리를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결핍도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혜. 그래서 우리는 결핍도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아이고, 지질이 복도 없지. 이렇게 말해요. 하지만 우리는 그 결핍을 은혜라 말하고 복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큰 그림으로 보면 그 결핍 또한 은혜요, 복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회초리이기 때문에 아파요. 여러분, 세상에 안 아픈 회초리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반드시 기억할 것, 하나님은 회초리만 들고 끝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십시오.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성경을 제대로 봐야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어긋나게 보면, 엉뚱하게 알면 아이고, 우리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회초리만 드는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성경 통독 통해서 계속 성경 읽을 거예요. 하나님은 회초리를 드시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은 회초리를 내려놓으시고 이스라엘을 안아주시고 약을 발라주시고 그들의 결핍들을 섬세하게 세밀하게 채워주십니다. 욥에게 하셨던 것처럼 말이죠.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셔요. 배고픈 자에게 배부름을 주십니다. 관계의 결핍을 호소하는 자녀에게는 좋은 사람을 붙여주시고 좋은 공동체를 허락하십니다. 정서적 결핍이 있는 자에게는 평안과 기쁨을 허락하세요. 여러분, 우리 삶에 어떤 결핍이 있습니까? 각자 다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결핍은요, 하나님 역사의 전조입니다.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전조 증상들이 일어난다고 하지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에 결핍이 있습니까? 군데군데에서 결핍이 막 튀어나와요? 그럼 그건 어떤 전조냐? 아,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어떤 역사? 아, 하나님이 이제 채우시는 역사를 일으키시는구나. 그 전조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겨울 다음엔 뭐예요? 봄이에요. 겨울 다음에 겨울 없어요. 겨울 그렇지 않아요. 겨울 다음엔 반드시 봄이 옵니다. 여러분, 결핍 다음에는 반드시 채우심이에요.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핍을 채우십니다. 하나님은 채우시기 위해 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만 채우시기 위해 하나님 아닌 것들을 다 비우시는 거예요. 함께 오는 성도 여러분, 결핍을 허락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그 결핍을 채우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결핍을 채우시는 하나님, 결핍을 채우시는 하나님.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결핍을 채우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핍을 어떻게 채우시는가 묵상하실 때 하나님만을 믿고 바라보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핍을 어떻게 채우시는가. 첫 번째는 이거예요. 연약해도 채우신다. 어떻게 해도 채우신다고요? 연약해도 채우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결핍을 채우시는데요, 우리가 연약해도 채워주시고 부족해도 채워주십니다. 철없어도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 중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조건적 사랑, 조건적 은혜로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뭔가 잘해야,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잘 보여야, 하나님 앞에 뭔가 재롱을 떨어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뭔가를 막 애쓰고 힘써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보여주고, 우리가 뭔가를 먼저 선행해야, 우리가 어떤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해야 하나님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실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우리의 오해예요. 사실 그런 오해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사실 살아왔어요. 세상은 그렇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이 잘못하면 뭐 하죠? 칭찬합니까? 손가락질합니까? 손가락질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에요. 기브 앤 테이크에 철저히 뭔가를 줘야 받아요. 그게 우리 익숙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익숙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뭐 하냐면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신앙생활해요. 왜? 하나님께 잘 보여야 콩고물이 떨어지죠. 하나님께 뭔가를 막 해야 하나님이 복도 주시고, 그죠? 채워도 주시고 인도도 해주시고 그럴 거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오해죠. 오해. 여러분,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보세요. 왜 오해인지 정확하게 출애굽이 보여주고 있어요. 애굽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그들에게 구원받을 만한 어떤 조건이나 이유가 있었는가 생각해 보면 없어요. 없어요. 그들이 괜찮아서 구원받았나? 그들이 좀 그럴듯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시켜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은혜로 그들은 구원받았어요. 그들은 출애굽 받은 거예요. 어렴풋이 기억나시겠지만 한번 떠올려 보세요. 출애굽 직전에 그들이 한 일은 모세와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했던 것뿐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해도 모자를 판에 그들이 했던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뿐이에요. 아, 하나님 그냥 우리 여기 있을게요. 그냥 노예로 여기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우, 출애굽하기 싫어요. 출애굽하지 않게 또 얼마나 때를 썼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출애굽시키셨어요. 홍해를 건너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그때도 똑같아요. 앞에 홍해가 있고 뒤에 애굽 군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해요? 아이고, 이러려고 우리 여기 데려왔냐고. 이렇게 죽일 거면 그냥 애굽에서 죽이지 왜 여기까지 데리고 왔냐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는 그들을 홍해로 건너게 하십니다.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세요. 불신과 원망뿐인 그들이었지만 말 그대로 연약함 투성이었고 정말 철없음에 모든 걸 보여줬던 이스라엘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셨다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보면 누가 보여야 된다고요? 우리가 보여야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만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여기 앉아 있을 만해서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합당합니까?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거 제가 합당한 사람이 합당한 존재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요. 구원받을 만한 이유 우리에게 찾을 수 없어요. 우리 중 그 누구도 구원받을 만해서
우리 성도님 구원받을 만해서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우리 집사님이 구원받을 만해서 앉아 있는 겁니다. 아니라고요. 그런 사람 없어요.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조건 없이, 이유 없이, 값 없이. 내가 너는 이래서 널 사랑해. 너는 이런 면이 참 좋더라. 그래서 내가 널 사랑해. 야, 너는 되게 깨끗해. 너는 아주 거룩한 것 같아. 너는 아주 온전한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해. 그래서 내가 널 구원했어. No, 전혀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로, 값없는 사랑, 조건 없는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방금 아멘 하셨잖아요. 그 아멘이 구원받은 삶 이후에까지 적용되어야 해요. 구원 이후의 삶은 어떨까요? 우리가 구원은 공짜로 받았지만, 구원은 은혜로 받았지만, 구원 이후의 삶은 달라질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바뀌어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보세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어요.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가장 처음 이스라엘에게 찾아온 게 뭐예요? 결핍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물이 없었어요. 물이 없었다고요. 그때 이스라엘 했던 건 뭐예요? 어김없어요. 원망. 맞습니까? 어김없다고요. 애굽에 있을 때나 출애굽을 했을 때나 홍해를 건넜을 때나 변함이 없어요.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철이 없어요. 철딱서니가 없어요. 변함없이 연약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있어요. 하나님도 변함없이 그런 그들을 사랑하세요. 이게 은혜인 겁니다. 아멘? 은혜를 어떻게 베풀어 주십니까? 쓴물, 물이 써요 했더니 단물로 바꿔주시고, 마라 힘들어요 했더니 어떻게 해요? 엘림으로 인도하시죠. 여러분, 우리 고집 세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고집은 더 셉니다. 하나님이 한 번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마음 먹으시면 변해요, 안 변해요? 하나님의 성품상 변할 수가 없어요. 자, 그렇게 물의 결핍이 끝났어요. 자, 물의 결핍이 끝나니까 또 바로 뭐가 왔다 그랬어요? 밥의 결핍이 왔다 했죠. 자,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어땠어요? 조금 나아졌어요? 나아지긴 뭘 나아져요? 그 고질적인 연약함이 또 드러납니다.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들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먹이세요. 그들의 결핍을 채우십니다. 본문 13절로 14절 한번 볼게요. 이때는 또 어떻게 채우셨는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자, 여러분, 제가 앞서 계속 설명해 드렸듯이 13절 이전까지의 이스라엘 모습 보세요. 2절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한 일이라고는 원망밖에 없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보여줬던 것은 연약함밖에 없어요. 특히 3절 한번 보세요. 그들이 애굽에서 먹던 고기와 떡 이야기를 하면서요, 뭘 하고 있냐면 하나님과 애굽을 비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바로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자녀를 키우고 있지만 아직 그런 적은 없지만 제가 이것만은 경험하고 싶지 않다,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 자녀들이 다른 집 아빠나 엄마와 나를 비교하는 거. 되게 속상할 것 같아요. 다른 어떤 것보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그거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애굽을 비교하고 있다고요. 하나님과 바로를 비교하고 있어요. 바로는 우리를 힘들게 했어도 이렇게 굶기진 않았다는 거죠. 그게 뭐 맛이 있든 없든 어쨌든 밥은 먹여줬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밥 하나 먹여주지 못한다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철없고 연약한 모습입니까? 저 같으면 더 쫄쫄 굶겼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야, 그냥 배고프다고 하면 되지. 그걸 왜 그 아저씨랑 왜 날 비교해? 한번 굶어봐. 굶으면 정신 차리겠지. 뭐 우리 맨날 들으면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레파토리.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은 그 연약함을 다 드러내도 먹이시고 채우세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딱 하나가 떠올랐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의 마음을 알죠. 물론 우리도 자녀를 다 알지 못해요. 그냥 안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보다 우리가 좀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아세요, 모르세요? 아세요. 진짜 잘 아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정말 잘 아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때만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시고 하나님 마음에 뭔가 이스라엘이 흡족하게 할 때만 하나님이 그들의 결핍을 채워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광야에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흡족할 때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그럴듯해 보일 때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우리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걸. 이스라엘을 아시고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거예요. 그 연약함이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끝없이 연약한지를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처음부터 끝까지 연약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계속 읽어보세요. 뭐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지만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스라엘의 모습은 그냥 계속 연약함의 연속이에요. 상태가 좋았던 적이 없어요. 지난주 읽었던 본문 하나만 또 말씀을 드려보죠. 호세아서 기억하시죠? 호세아서. 우리가 호세아서 읽었는데 거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냐면 음란한 여인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창녀로 비유합니다. 누구를요? 이스라엘을요. 한 여인이 나와요. 근데 그 여인이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자꾸 남편을 버리고 집을 나가요. 도망가요. 그리고 이 남자랑 살고 저 남자랑 사는 겁니다. 이 집에 가서 붙어 있다가 저 집에 가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의 남편은 어떻게 합니까? 그 연약한 아내를, 그 철없는 철부지 아내를 계속 쫓아다녀요. 잡으러 다녀요. 잡아서 어떻게 해요?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와서 씻기고 먹이고 다시 깨끗한 옷으로 입히고 보살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집 나간 아내가 누구라고요? 이스라엘이라고요. 그러면 집 나간 아내를 잡으러 다니고 잡아오는 그 남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여러분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신다고요. 철없이 굴어도 연약함의 극치를 보여도 먹이시고 채우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도 아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결국 이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예요.
우리의 이야기예요. 우리의 이야기.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어때요? 여전히 연약해요. 여전히 철딱서니가 없어요. 자꾸 하나님을 떠나요. 집을 나갑니다. 그리고 세상에 기웃거려요. 하나님과 사랑하고 하나님과 연애를 해야 하는데 우린 뭐 하고 있냐면 세상과 사랑하고 세상과 연애하고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솔직히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는 진짜 하나님과 사귄 적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사귀어 본 적 있으세요? 진짜로. 그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진짜 사랑을 나눈 적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거 중요한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있나요? 연애는 함께 하는 거잖아요. 관계잖아요. 연애는 일방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있는가 한번 질문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도망만 다니지 않았는가? 우리는 계속 남편을 떠나 집을 나가지 않았는가?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면 그냥 하나님만 우리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정말 철이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연약해요. 그게 우리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지금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내 힘으로 살아왔는가? 내 능력으로 살아왔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셨어요. 우리가 도망가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쫓아오셨어요. 우리가 집을 나가잖아요? 그래서 엉뚱한 곳에 가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거기가 어디든지 쫓아오셔서 우리를 다시 집으로 데려오세요. 그리고 우리를 씻기시고 먹이시고 안아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채워주십니다. 연약해도 철딱선이어도 그게 하나님 사랑이고 은혜인 거예요.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또 기억이 났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 24절 보니까 집을 나간 아들의 고백, 그리고 그 아들이 집에 돌아왔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가 묘사되고 있어요. 그 아들 얼마나 철이 없습니까?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런데 그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늘 기다리는 아버지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 얼마나 철딱선이에요.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내놓으라 합니다. 말씀드렸죠? 그 말은 뭐냐? 저주죠. 아버지 빨리 좀 돌아가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야 그 유산을 내가 가질 거 아닙니까? 정신 나간 거죠, 그죠? 정신 나간 아들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 정신 나간 아들, 그 철딱선이 없는 그 아들을 아버지는 기다린다고요. 그 아들이 집을 나가보니까 아는 거예요. 아, 집에 있을 때가 좋았다. 나를 사랑하는 거 아버지뿐이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 아버지뿐이구나. 그래서 아들이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왜? 저는 연약하거든요. 철이 없거든요. 철딱선이거든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종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명령해요.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잔치를 열자. 나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를 향한.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우리가 잘나서 그럴듯해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듯이 우리의 결핍을 채우실 때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도 어떤 조건이나 어떤 이유가 있어야만 채워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함께 오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결핍에 대해 기도하실 때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아, 우리 하나님은 연약해도 채워주시는구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철이 없어도 하나님은 채워주시는구나.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만 결핍을 채움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걸음 나아갑니다. 오늘은 두 가지 살펴볼 건데요. 이제 두 번째 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결핍을 어떻게 채우시는가. 첫 번째는 우리가 연약해도 채우신다 했어요. 우리가 철이 없어도,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의 결핍을 채워주신다. 두 번째는 이겁니다. 우리의 결핍을 채워주실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뭐 여러 가지 결핍을 채우는 방식이 있겠죠. 근데 크게 두 가지로 말하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방식이 있고, 그리고 나의 방식이 있는 것 같아요. 나의 방식은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세상의 방식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크게 하나님의 방식과 세상의 방식, 하나님의 방식과 나의 방식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결핍을 채우실 때 어떻게 채우시는가? 나의 방식이 아니라 누구의 방식? 하나님의 방식대로 채우신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모두는 각기 다른 결핍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종이를 한 장씩 나눠드리고 여러분의 결핍을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한번 내보세요 하면 10명이 있으면 10가지의 결핍이 나올 거예요. 그죠? 각자 다른 결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결핍과 필요만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 결핍과 필요를 해결하는 방식, 채우는 방식도 다 다릅니다. 나는 이런 결핍은 좀 이렇게 채워줬으면 좋겠어. 이 문제는 좀 이렇게 해결이 됐으면 좋겠어. 여러분, 계획도 다르고요. 그림도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결핍과 필요를 놓고 기도할 때 서로 다른 나름의 청사진을 그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맞죠? 우리의 기도를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 이거는 좀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어떨까요? 하나님, 이렇게 좀 채워주시고 이렇게 좀 해결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경험해 본 결과 어때요? 우리의 기도대로 응답이 되던가요?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그린 청사진처럼 현실로 이루어지던가요? 대부분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 대한 그 하나님에 대한 약간 서운함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러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 거절감을 느끼고 싶지 않아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A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A로 응답을 해주셔야 되는데 A로 기도하면 전혀 생각해보지도 않는 막 Z로 응답을 해주시고, 그나마 응답해 주시는 건 낫죠. A로 기도를 했는데 침묵이 돌아올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서운해서 기도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듣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몰라주시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기도를 들으셨으면, 내 마음을 아신다면 이렇게 내가 기도한 대로 한 번쯤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렇게 좀 채워주십시오 했을 때 좀 채워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말씀을 재밌게 하시는 목사님인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진짜 스타일이 안 맞다고. 하나님은 우리랑 스타일이 잘 안 맞다고.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방식대로 응답되지 않는 것이 은혜입니다. 아멘이 늦잖아. 이거 봐요. 벌써 이게 서운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변함없는 진리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사야 55장 8절로 9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아멘이십니까?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우리의 서운함을 풀으라고 해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얕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깊어요. 측량할 수 없이 깊어요. 여러분, 혹시 우물에 한번 돌을 던져보신 적 있으세요? 뭐 요즘엔 우물을 구경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근데 이렇게 해외 단기 선교를 가보면 이렇게 우물이 있는 곳들이 있어요. 그래서 갈 때마다 저는 이 깊이가 얼마 정도 될까 항상 이렇게 돌을 좀 던져보거든요. 작은 돌을 던져보는데 돌을 던지면 깊이에 따라 소리가 늦게 나잖아요. 그죠? 맞죠? 그러니까 얕은 우물은 던지면 바로 퐁당 소리가 나요. 근데 깊은 우물은 어때요? 던지면 퐁당. 그러니까 깊이에 따라 그 소리가 늦게 올라온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우물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돌을 던집니다. 언제 소리가 날까요? 언제쯤? 소리가 안 나죠. 끝이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돌을 던져볼 필요도 없어요. 보여요, 그냥. 바로 끝이. 그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우리의 생각은 얕아요. 하나님의 생각은 깊습니다. 좀 짓궂게 말해볼까요? 우리의 계획은요, 얄팍합니다. 얄궂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십니다. 우리의 방식은 부족함 투성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완벽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늘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계획과 그림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단 한 번도 상상해 보지 못한 그런 방식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결핍을 채워 주세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렇게 일하시는, 그렇게 채우신 하나님이 굉장히 선명하게 나오거든요. 13절, 14절 한번 다시 보세요. 먼저 13절 한번 보시면요. 자, 이스라엘이 원망했어요. 애굽과 비교하면서 원망했다고 말씀드렸죠. 애굽에서 먹던 고기를 떠올리면서 하나님은 고기도 못 주네. 이렇게 원망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고기를 어떻게 주시냐?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어떻게 됐대요? 덮였다. 어느 정도로 덮였대요? 오늘 본문은 자세히 안 나와요. 근데 여러분 민수기에 가면 이날에 있었던 일을 자세하게 설명하거든요. 민수기 11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한번 찾아볼까요? 민수기 11장. 민수기 11장 가볼게요. 구약의 213페이지 213, 214 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민수기 11장 3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자,
메추라기가 날아와서 덮였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좀 더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메추라기가 사방으로 얼마큼 내렸대요? 어느 길만큼? 하루길만큼. 그러니까 사방으로 하루길이면 한 30km 정도 돼요. 당시 기준으로 하면요. 그러니까 동서남북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친 곳 동서남북으로 각각 30km의 그 지경에 메추라기가 쏟아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메추라기가 그냥 한두 마리 이렇게 듬성듬성 있는 게 아니었어요. 얼마큼 쌓여 있다고 말해요? 본문에 2규빗. 보입니까? 2규빗. 자, 한 규빗을 보통 45cm로 봐요. 그럼 2규빗은 90cm. 한 1m 정도 되는 거예요. 그죠? 민우 키가 몇이죠? 130? 안 되겠고. 건이 키가 몇이에요? 110. 그러니까 건이 정도, 건이보다 조금 낮은 정도까지 메추라기가 쌓인 거예요. 온 사방 30km 근방에 그냥 이렇게 밑에 깔린 게 아니라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광경을. 대단한 거예요. 그죠? 제가 고기를 좋아해요. 고기 뷔페 좋아합니다. 근데 야, 세상에 이런 고기 뷔페가 있나 싶습니다. 이거는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거예요. 다른 말로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의 방식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학자들마다 조금 의견이 분분하긴 합니다만 광야에 메추라기가 이거 왜 있는 거예요? 이거 왜 있을까요? 이 메추라기는 철새거든요. 철새. 이동을 한다고요. 근데 성경을 보면 이렇게 표현돼요. 바람을 불어서 메추라기를 이곳으로 이끌어온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원래 경로였다라고 주장한 학자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바람이 불어와서 홍해를 말린 것처럼, 그죠? 그 바람을 누가 불어오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마찬가지로 바람을 불게 하셔서 메추라기 철새 떼를 그 이스라엘이 머물던 곳에 그냥 쏟아 부어 주신 거예요. 근데 표현이 우리 본문에서 표현은 어때요? 덮였다, 그죠? 덮였다. 아, 저는 이 표현이 너무너무 크게 다가왔어요. 여러분, 메추라기가 덮였어요. 만나도 그냥 표현은 구체적인 표현은 없지만 어쨌든 만나도 어떻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을 덮었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덮고 계세요. 이스라엘의 결핍을 하나님이 덮고 계시는 거예요. 두 손으로. 여러분, 이스라엘 진 위에 메추라기가 덮고 있어요. 만나가 덮고 있어요. 그 위로 조금만 올라가세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손이 이스라엘을 덮고 있어요. 여러분, 하늘을 보세요. 우리 머리 위를 보세요. 우리 머리 위에 성도님, 우리 머리 위에 뭐가 있어요? 천장이 있죠. 그 천장 위로 올라가 보세요. 거기 뭐가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덮고 있다고. 할렐루야. 메추라기와 만나는 그냥 단지 음식이 아니에요. 먹을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의 배만 채우는 목적으로 하나님 주신 게 아니에요. 보라는 거예요. 만나 위에, 메추라기 위에 뭐가 있는지를 봐라. 뭐가 있어요? 우리를 덮고 계신 하나님의 손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메추라기가 덮었어요. 만나도 덮었어요. 14절 보세요. 만나도 비슷한 방식과 규모로 이스라엘의 진영을 덮습니다. 31절 보면 만나의 모양과 맛을 이렇게 설명해요. 먼저 모양은 어때요? 가시처럼 생겼고 하얗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가시는 우리 부산 사람들이 아주 잘 먹는 고수 아시죠? 고수풀. 그 고수풀의 씨앗을 가시라고 해요. 나중에 한번 사진으로 보시면 그 가시가요, 이렇게 아주 뭐라고 표현해야지? 이렇게 알갱이, 아주 조그만 동그랗게 생긴 알갱이처럼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만나가 그런 동그란 알갱이 같이 생겼는데 그게 하얀 그런 알갱이들이 쫙 깔렸다라는 거예요.
정확히 알 수는 없죠. 우리가 본 적은 없으니까. 그럼 그 맛은 어땠냐? 꿀 섞은 과자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꿀 섞은 과자 같다. 그리고 23절을 보면요, 이 만나로 할 수 있는 요리들이 많았던 거예요. 방식이 구울 수도 있었고 삶을 수도 있었고 뭐 이런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요리할 수 있는 재료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만나에 대해서 진짜 중요한 사실, 모양도 중요하고 맛도 중요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사실은 35절에 나오거든요. 35절 함께 읽어볼까요? 35절 시작.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자, 만나를 몇 년 동안 먹었다고요? 40년 동안. 여러분, 사람의 계획이나 방식으로 이것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해요. 여러분, 광야입니다. 광야는 어떤 곳? 아무것도 없는 곳. 그런데 그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 매일매일 단 한 번도 빠짐없이 어김없이 만나가 주어졌어요. 그들의 결핍이 채워졌습니다. 이거 사람의 방식으로 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의 방식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그 채우시는 손길이 이스라엘 위에 덮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도 이 밥의 결핍이 찾아왔을 때 나름대로 고민했을 거예요. 물의 결핍이 찾아왔을 때 그들도 분주하게 막 찾아 헤매지 않았겠어요? 물이 어디 있을까? 물 비슷한 것만 보여도 꼭 말해. 여러 가지 고민했을 거예요. 밥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출애굽하긴 했는데 모세를 보니까 답이 없고 하나님도 보니까 답이 없고 답이 없다. 어떻게든 우리가 이 먹고 사는 문제 이거 해결해야겠다. 머리를 쥐어짜며 고민했을 거예요. 그런데 고민을 한들 답이 나오겠냐고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사람은요, 자기가 보고 경험한 게 전부입니다. 제가 뭐 오래 살진 않았지만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냥 살아온 경험을 보니까 사람은요, 그냥 자기가 살아온 거, 자기가 본 거, 자기가 경험한 거, 그게 전부더라. 그게 그 사람의 세상이에요. 그게 한계예요. 그 이상을 상상하거나 그 이상을 계획한다? 글쎄요. 아주 몇몇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은사인 것 같아요. 은사의 영역인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가 보고 경험한 게 전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보고 경험한 게 뭔데요? 애굽에서 노예로 산 거 그것뿐이에요. 주는 밥 먹고 맛이 있든 없든 그냥 주는 거 먹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먹고 살 문제를 스스로 어떻게 해결합니까? 자신들이 무슨 방식이 있다고.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200만의 사람들이 광야에서 뭘 먹고 사냐고요.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건 이거예요. 결핍을 채우는 것, 사람의 계획이나 사람의 방식이 아니다. 그 결핍 내가 채운다. 내 방식으로 채운다. 너희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너희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너희들의 상상의 그 한계를 넘어서는 방법으로 내가 채워주마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그 만나를 봤을 때 이스라엘의 반응이 뭐예요? 한번 여러분 본문에 한번 찾아보세요. 그 만나를 딱 봤을 때 이스라엘의 첫 번째 반응이 뭡니까? 뭐라고 말해요? 아무나 말씀해 주세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외쳐요?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 이게 뭐야? 도대체 이게 뭐야? 이 말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난생 처음 보는 거예요. 상상도 해보지 못한 일이 눈앞에 벌어진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요.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뭐야? 아이고, 야, 이게 뭐야 도대체? 너 본 적 있어 이거? 우리 삶에도 그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야, 이게 되네? 야, 이게 돼? 야, 하나님이 이걸 이렇게 해결하신다고? 우리도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만나가 그 말 그 자체예요. 만이 히브리어로 무엇이냐예요. 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것이 무엇이냐 할 때 이렇게 되거든요. 히브리어로 만후 이거거든요. 만후. 무엇이냐? 이것이. 그 만후에서 비롯된 것이 만나예요. 그러니까 만나라는 말 자체가 이게 뭐냐예요. 만나는 그냥 밥 메뉴 이름이 아니에요. 만나 자체가 이게 뭐야? 이게 만나예요. 그래서 그 만나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내리고 있는 거죠. 우리 삶 속에 우리가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의 뭔가가 이루어지면 우린 말하죠. 만나. 이게 뭐야? 만나는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뭐라고 말해주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우와, 여러분, 이게 다른 말로 뭐가 되냐면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먹이시는 방식이라. 너희의 결핍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방식이라. 놀라지 마라. 이게 하나님 방식이야.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야. 놀라지 마. 이게 뭐냐니? 이게 너희를 먹이시는 하나님의 양식이야. 하늘 양식이야. 너희들이 이거 먹고 이제 앞으로 살 거야. 여러분, 뭐가 더 나아요? 우리의 계획이 나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나아요? 우리의 방식이 낫습니까? 하나님의 방식이 낫습니까? 진짜예요? 대답만 하지 마시고 우리가 그래서 그렇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진짜로. 그걸 안다면, 믿는다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방식대로 되지 않는 것은 실패예요, 성공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우리의 계획대로 안 됐어. 우리의 방식대로 안 됐어. 큰 그림으로 보면 그건 실패예요, 성공이에요? 그게 성공이에요. 은혜예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은 그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럼 이스라엘은 뭘 해야 돼요? 자,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했어요. 자신들의 계획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보았고 자신들의 방식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식을 마주했어요. 경험했어요. 이제 이스라엘은 뭘 해야 합니까? 믿어야죠. 하나님을 믿어야죠. 아, 광야를 사는 거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거구나. 내 방식대로 안 되는 거구나.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아, 먹고 사는 문제 그거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거구나. 먹고 사는 문제 그거 내 방식대로 해결할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방식이 있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아, 그러면 내가 발버둥 칠 건 어떻게 먹고 살지? 내가 우리 식구 어떻게 먹여 살리지? 그거 가지고 발버둥 칠 게 아니라 내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만 믿어라. 내가 너희를 책임질 거야. 나만 너희를 책임질 수 있어. 그러니까 나만 믿어라. 이걸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아, 너희들이 머리 싸매고 걱정하고 고민하는 그놈의 먹고 사는 문제 그거 내가 해결해 줄게. 광야에 아무것도 없다고? 내가 만들어 줄게. 내가 누군지 알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내가 그 하나님이야. 광야? 그거 내가 만들었어. 물이 없다고? 너희들을 엘림으로 인도할 거야.
고기가 없다고? 날아가는 철새를 바람으로 휙 불어서 너희들 집 앞까지 배달해 줄게. 배달료 무료야. 밥이 없다고? 40년 동안 매일매일 먹여줄게. 너희들의 장막을 밥으로 덮어줄게. 그러니까 나만 믿어라. 내가 너희를 책임질 거야. 나만 믿어라. 광야에서 너희들이 할 일은 먹고 살 걱정하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할 일은 이제 나를 믿는 거야. 나를 믿는 거야. 여러분, 이거 우리를 향한 메시지예요. 이게 진짜 우리를 향한 메시지예요. 나를 믿어라. 우리는 다 고민해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고민해요. 먹고 사는 문제, 의식주, 뭘 입을까, 뭘 먹을까, 어디 살까 고민해요. 이게 보통 고민은 아니죠. 이걸 보통 고민으로 제가 그냥 이렇게 한쪽으로 확 치워두는 그거 아니에요. 저의 고민이기도 해요. 저의 짐이기도 하고요. 우리의 고민이에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해요. 그 짐 내려놔. 그 고민 내려놔. 그러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줘요. 너네는 그 고민하라고 이 세상 사는 거 아니야. 그런 사람들 아니야. 너희들 그 짐 짊어지고 이 세상 살아야 할 사람들 아니야. 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먹고 사는 문제 있잖아요. 그죠? 이 먹고 사는 문제는 사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굉장히 심각한 고민이었거든요. 근데 이 고민은 이스라엘에게 언제 있었던 고민이냐면 애굽에 있었던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는 애굽에서 하던 고민이었고 애굽에서 지고 가던 짐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출애굽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뭘 해야 되냐면 몸만 애굽에서 빠져나올 것이 아니라 애굽에 있던 고민 거기 내려놓고 와야죠. 애굽에 있던 짐 거기 다 내려놓고 와야 돼요. 먹고 사는 문제 씨름하던 거 이제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뭘 해야 되냐? 먹고 사는 문제, 의식주의 문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만 믿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설교를 제가 전했고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면서 아멘 했다고 이거 되지 않아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저 너무너무 쉽지 않던데요. 정말 1분에 한 번씩 생각이 바뀌어요. 아 그렇지. 먹고 사는 문제 하는 게 맡겨야지. 근데 1분 후에 있으면 뭐 먹고 살지? 나 1분 있다가 그렇지. 하나님 믿고 살아. 연약해요 이렇게. 근데 제가 한 가지 힌트는 드릴게요. 정말 확실한 힌트는 드릴게요. 이렇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있거든요. 믿음이에요. 죄송합니다. 너무 뜬구름 같은 답이지만 가장 확실한 답이에요.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뭔데? 그게 뭔데? 믿음이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진짜로. 그럼 그 믿음은 어떻게 가질 수 있어요? 구하세요. 이건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구하면 하나님은 주세요.
정말로 주십니다. 경험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좀 더 해야겠어요. 더 할게요. 오늘 그냥 포기하세요. 누우셔도 돼요. 예, 조금만 더 할게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건 진짜 꼭 짚어야 될 부분이라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사실. 원고 써보면 알아요, 대충. 한 몇 자다 그러면 한 몇 분 정도 될 거다 나오거든요. 근데 오늘 원고량은 역대 최고예요. 근데 줄일 수가 없었어요. 고민했어요. 줄이고 다음 주로 넘어가냐? 아니요, 다음 주엔 또 다음 주에 할 얘기가 또 많아요. 결핍을 채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잖아요. 우리가 연약해도 채워주신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채워주신다. 근데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살펴볼 건 뭐냐면, 그럼 하나님의 그 방식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 그 안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좀 알아야 할, 그리고 우리가 살아야 할 그 부분이 명확하게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결핍을 채우시되 우리의 필요에 따라 알맞게 채우신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아세요. 잘 아세요. 우리도 아세요. 근데 우리의 연약함만 아시는 게 아니라 뭘 아시냐면 우리의 필요가 뭔지를 아세요. 우리에게 얼만큼 줘야 적당한지를 하나님이 분명하게 아십니다. 16절 한번 같이 볼게요. 16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를 너희가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만나를 주시되 하나님은 양을 정해 놓으셨어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할 이유가 굳이 뭐가 있겠어요, 그죠? 온 동서남북 30km에 1m인데요. 매출하기. 만나도 뭐 그냥 수두룩 빽빽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양을 정해 두셨어요. 한 사람당 얼마씩? 한 오멜씩. 한 오멜은 오늘날로 보면 2리터 정도 돼요. 2리터. 그러니까 코카콜라 커다란 거 한 병 생각하시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하루 동안 먹는 거예요. 자, 17절 18절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른 말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만나를 거뒀어요. 각자 먹을 만큼만 거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그 결과 어땠냐? 부족함이 없었더라. 그죠?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만큼만 알맞게 욕심 부리지 않고 탐욕을 부리지 않고 필요한 만큼 거두었더니 나도, 다른 사람도, 내 이웃도, 내 옆집의 순이도 철수도 전혀 부족함이 없이 채워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결핍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방식입니다. 결핍을 채우시되 우리의 필요에 따라 알맞게 채우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자, 그럼 보시죠. 방금 설명드린 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방식은 어떻죠? 우리의 방식은 하나님의 방식과 조금 달라요. 아니요, 많이 달라요. 아니요, 완전히 달라요. 우리의 방식은 어때요? 필요한 만큼이에요? 아니면 최대한 많이에요? 최대한 많이. 땡길 수 있으면 다 땡기는 거예요. 끌어모을 수 있으면 다 끌어모으는 게 우리의 방식이에요. 왜? 오늘의 만나로는 우리는 만족하지 못해요. 오늘 먹을 양식 가지고는 우리는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못해요. 내일 것도 미리 준비되어 있어야 하고요. 가능하면 일주일 후, 한 달 후. 진짜로 바라기는 평생 노후까지, 평생 먹을 것까지 미리 준비가 되어 있어야 우리는 만족이 되고 안심이 되고 편안해요. 그게 우리 방식이에요. 그럼 왜 그런 방식을 추구하게 되었는가? 불안함 때문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배운 건 그거예요. 그 불안함을 배웠어요.
내가 모아두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책임져 주지 않을 거야. 그 불안함이 우리 안에 다 있어요. 내가 스스로 내가 먹고 살 거 쟁여두지 않으면 누가 내 입에 밥 한 술, 물 한 모금 떠먹여줄 거야? 아무도 없어. 내가 해야 돼. 스스로 내 먹고 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그런 우리의 방식 있죠. 철저한 세상의 방식, 그거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먹고 사는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애쓰고 발버둥 치며 살지 말고 그 힘과 열정으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주시는 그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고 만족하며 살라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너무 동화 같나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 그렇게 느꼈어요. 이거 너무 동화 같은 이야기 아니야? 현실하고 너무 멀리 떨어진 이야기 아니야? 우리의 현실은 전쟁인데, 당장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당장 내 스스로 먹을 거 챙기지 않으면 누가 나를 챙겨준다고? 뭐 나라가 챙겨주나, 심지어 뭐 가족이 챙겨주나? 너무 동화 같은 이야기 아닌가? 그런데 성경은 저의 생각과 상관없이 그런 동화 같은 이야기를 저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필요하다고요. 동화 같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동화 같은 이야기가 우리 삶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홍해의 기적을 믿으십니까? 진짜로, 진지하게 홍해의 기적을 믿으세요? 그럼 매일매일 먹이시는 하나님도 믿으세요. 우리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거 믿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매일매일 먹이십니다. 진짜요? 그러니까 희한하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홍해가 갈라진 건 믿는데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은 왜 이렇게 안 믿어질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만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신랑 되실 겁니다. 믿으세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우리의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책임져 주시는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 나누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라고. 맞습니까? 출애굽도 은혜면 광야도 은혜인 거예요. 출애굽하셨으면 광야에서도 먹이시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가 참 어렵단 말이죠. 이게 참 어렵다. 먹고 사는 문제, 이게.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이 없잖아요. 우리는 삭막한 현실을, 삭막한 광야를 그냥 내가 살아내야 돼요. 발버둥 치면서. 근데 여러분, 그거 얼마나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진짜 솔직히 말해서 너무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믿음이 있잖아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럼 내 상황은 바뀌지 않지만 내 삶은 동화가 돼요. 꽃이 핀다고요, 우리 삶에. 저는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이 없으면 결국 뭐 하냐면요, 꾸역꾸역 우리가
나 먹고 살자고 그 모읍니다.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내 새끼 먹여 살리겠다고. 그러면 그렇게 나 혼자 발버둥 치는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딱 보여주셨어요. 19절 20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그 내가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는 자의 그 결과가 무엇인지.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 하셨는데 굳이 그렇게 하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했더니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화를 냈대요. 왜 화냈을까요? 말 안 들었다고? 아니에요. 내 생각엔 안타까워서. 하지 말라는데 왜 자꾸 하냐. 안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건데 왜 자꾸 그 안 되는 걸 하냐.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의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뭔지 아세요? 불순종이에요. 여기 보세요. 20절. 뭐 안 했대요? 순종하지 않았대요.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려면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순종하고 계세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계세요? 그거 있으면 여러분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 말씀하십시오. 나는 내대로 살랍니다. 여러분, 그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왜 순종하지 않을까요? 왜 불순종할까요? 그게 왜 믿음하고 연결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는 게 결국 뭐냐면 하나님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진짜 내일도 똑같이 내리는 거 맞나? 오늘은 내렸어, 그죠? 오늘은 주신 걸로 먹었어. 근데 내일 안 내리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혹시 깜빡하시거나 하나님이 혹시 내가 있다는 걸 약간 잊어버리시고 내일을 안 주시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방식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거를 내 스스로 꾸역꾸역 모으는 거죠. 근데 그렇게 모았더니 벌레가 생겨요. 냄새가 납니다. 모으기는 모았는데 먹지를 못해요. 쌓아두긴 쌓아뒀는데 사용하지를 못해요. 그러면 그렇게 모으고 쌓아둔 거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잖아요. 근데 그것이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21절 마지막 부분 보세요. 햇빛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어떻게 된대요? 쓰러졌더라. 사라진다고요. 그냥 녹아 없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서 내 스스로 어떻게든 먹고 살자고 하는 모든 것들의 결론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결핍을 채우십니다. 근데 어떻게 채우시냐면 알맞게 우리에게 딱 필요하게 채우세요.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채우심이 부족하다고 느껴질 수 있어요. 예, 부족하다고 느껴질 수 있어요. 하나님, 주시려면 좀 더 주시지, 요것만 주세요. 근데 왜 이런 생각의 차이가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 하루치 준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루치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려면 좀 한 3일분, 일주일분. 그냥 통 크게 좀 한 달분 주세요. 회사에도 월급 한 달에 한 번 주는데 하나님도 좀 주시려면 좀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빡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30일 중에 하루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 29일은 그냥 받은 거 가지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29일 동안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 왜? 이미 받았거든. 내가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됐는데 굳이 하나님을 왜 바라봐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이거 우리가 쉬워요, 안 쉬워요?
하나님 원망할 게 아니고 하나님 입장도 좀 고려를 해보자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세요. 그러니까 이만큼만 있으면 너희들 나도 바라보고 너희들의 삶도 살 수 있어. 그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반대의 경우도 있잖아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게 부족해 보일 때도 있는데 하나님이 주셨는데 많어. 왜? 하나님 왜요? 이거 뭐지? 이상해? 하나님 실수하셨나? 왜 이렇게 많이 줬지? 우리가 생각했는 것보다 더 많이 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때 오늘 본문 보니까 분명히 그랬거든요.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었다라. 이거 어떻게 되지? 많이 있는데 왜 남지가 않지? 사도 바울이요, 이 본문을 가지고 와서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해석을 해요. 고린도후서 8장으로 가보죠. 8장, 고린도후서 8장. 고린도후서 8장 13절로 15절. 신약으로 가셔서요 294페이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고린도후서 8장 13절로 15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 바울이 이 출애굽기 본문을 인용해서 이것을 이제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해석을 어디에 적용하냐면 연보에 적용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헌금이죠. 그러니까 헌금에 대해 설명하는데 이 본문 출애굽 본문 말씀을 가져와 설명하는 거예요. 당시 고린도 교회가요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었어요. 풍요로웠어요. 어느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요 여러 상황과 문제 때문에 재정적인 상황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흉년이 들고 기근이 오랫동안 되다 보니까 예루살렘 성도들이요 진짜 말 그대로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연보를 부탁해요. 헌금을 부탁해요. 그러면서 이 연보의 목적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넉넉한 재정적 풍요를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압니까? 균등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풍족하십니까? 남음이 없게 하십시오. 당신들의 재정을 다른 곳으로 흘려보내서 균등하게 하십시오. 밸런스를 맞추십시오. 잔뜩 쌓아두고 모아둬서 썩어 없어질 것으로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방식에 합당하게 그것을 흘려보내십시오. 그거 하라고 여러분에게 풍요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당 이전하기로 했던 교회당을 보러 갔어요. 근데 한 집사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이 교회는 왜 이렇게 하죠? 왜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그냥 교회가 사용하던 모든 물품과 이런 것들을 왜 그대로 우리에게 주는 건가요? 세상에 보니까 권리금이라는 것도 있던데 이런 거 물건 하나하나마다 값을 매겨서 들어올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던데 뭐 세상의 문제만도 아니죠. 여러분 인터넷에 가보시면 교회 거래 사이트가 있어요. 교회를 사고 팝니다. 성도 한 명당 얼마?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되나? 에어컨 얼마? 뭐 피아노 얼마? 의자 얼마? 강대상 얼마? 값을 다 매겨서 새로 들어올 목사님에게 교회에게 돈을 요구한다고요. 물론 뭐 옳고 그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왜 다음 교회는 왜 그렇게 하지 않는가?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근데 그 질문의 답은 간단하죠. 제가 그날도 이 말씀으로 답을 드렸는데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면 후에 그들이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왜 다음 교회는 그 방법을, 그런 방식을 선택했는가? 그게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방식은 균등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균등을 깨트리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균등합니까? 부자는 어마어마하게 부자고 가난한 사람은 죽을 만큼 가난해요. 세상에 균등이 어디 있어요? 균등을 깨트리는 것이 세상이죠. 남이야 죽든 살든, 남이야 있든 없든 나만 잘 살면 되는, 그게 세상의 방식인 거예요. 계약이 어렵게 됐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린 분명 하나님의 뜻으로 받고 공동의회까지 다 통과시켰는데 아멘으로 박수 치면서 계약이 어렵게 됐어요. 이유는 하나인 것 같아요. 돈 때문인 것 같아요.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분을 비난하거나 그분을 이렇게 할 생각은 조금도 없어요. 그냥 현실 상황을 보는 것이죠. 돈 때문에 그런 것 같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상황을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렇고 이런 상황이고. 근데 그걸 우리가 그분이 그걸 그대로 해줘야 될 이유도 없고요. 그런데 이렇게 딱 상황이 되고 나니까 하나님의 방식과 세상의 방식이 정확하게 딱 보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우리에게 그냥 다 주려고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든 우리에게 요구를 해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방식과 세상의 방식이 다르구나. 그러면서 이 질문이 떠올랐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보셔서 저에게, 정훈아, 너는 어때? 너는 어떤 방식으로 살고 있어? 건물주 이야기하지 말고 너는 어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방식으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균등하게 사는 것, 균등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 알고 계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이 너무 생소한 것 같습니다. 어색한 것 같아요. 왜? 경험해 보질 못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번에 이런 일을 겪으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알게 된 게 있어요. 교회는,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워지는 것이구나. 여러분, 저는 다음 교회 성도들을 한두 분 정도 만나 뵀지만 그 외의 분들은 누군지도 사실 모릅니다. 그분들도 우리를 모르고 우리도 그분들을 몰라요. 생면부지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방식을 택하여 우리에게 흘려보내고 있어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최근에 들었는데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 넉넉하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겠다. 그래서 최근에 들었는데 다음 교회가 교회로 옮기기 위해서 대출을 받았대요. 이해 안 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한테 단돈 얼마라도 받으면 뭐라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왜 우리한테는 그냥 홀려보내고 본인들은 대출을 받을까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채우십니다. 지난주 선교사님 설교 기억나시죠? 티켓이 취소가 되면서 한 200만 원 정도가 생겼어요. 정말 귀한 돈이죠. 근데 그걸 어떻게 하죠? 흘려보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채워주세요. 여러분, 우리 함께 걷는 교회가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워지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역대급으로 좀 길었던 설교인 것 같은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결핍을 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결핍을 채우세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우리가 철이 없어도 채우십니다. 근데 어떻게 채우시냐? 우리 방식대로, 우리 계획대로 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채우십니다. 여러분, 우리 12월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을 구해야 돼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다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뜻하던 대로, 우리가 공동의회를 통과시킨 대로 그것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럼 그건 뭐예요? 실패예요? 아니요. 성공이에요. 그게 성공이에요. 여러분, 다른 무엇보다 이번 한 주간요, 여러분, 다른 무엇보다 이것 하나만 기억하세요. 여러분, 믿음을 구합시다. 믿음을 구합시다. 그 믿음을 구하며 한 주간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예, 찬양하겠습니다.